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7교회의 표를 만들어서 칭찬을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책망을 받은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칭찬을 받은 내용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역시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책망을 받은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과 3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씩이나 파괴가 되었다가 재건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에는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몇 번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지역 사람들로서는 실감이 나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입니다. 밖으로는 환난이며 내부로는 궁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알거니와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알고 있듯이 오늘날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 밖으로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환난은 로마의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궁핍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멈추게 해 주시느냐, 혹은 궁핍한 것을 해결해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유함이란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궁핍한 교회였지만 반면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온갖 말로 비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데 주로 마귀가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옥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두고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10일 동안에 문자적으로 10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번에 걸쳐 당하는 10대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환난을 받게 하든 아니면 10대 박해를 통해서 환난을 받든 어떤 경우든 시험과 환난은 성도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든지 박해이든지 떠나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공통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결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때 교역자가 누구였느냐? 당시 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궁핍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박해가 왔을 때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구입니다. 그의 친구가 가장 신실한 친구였던 이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딱 한마디만 하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설득하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합니다.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은 결코 입에 발린 겉으로 하는 말로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있고 교역자도 있고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느 시대든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충성할 수는 있어도 일평생 충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성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런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와 궁핍방 가운데서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하면 떠오르는 한마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성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여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받은 직분, 하나님께로도 받은 직분을 감사하여 충성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이미 선서, 선언까지 다 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선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가 비록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 있었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궁핍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을 또 올려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뚝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 든든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을 때도 선서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뀌었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그 한 곡이 오늘 하루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지휘자 우리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